오늘 이 말씀을 한번 제가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백성들의 병든 마음. 아무리 외쳐도 감흥이 없는 영적 무감각한, 그것도 아주 병이 들어도 아주 심각하게 자기가 무슨 병이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무슨 병이 들어있다고 해도 그 병의 결과가 어떠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나도 안 하는 겁니다. 아주 병든 마음. 우리는 지난주에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함정에 빠졌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또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어쩌면 바라는 것들일지도 몰라요. 자기들이 죄의 함정에 빠졌을 써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는 말이야, 우리를 찢으셨지만, 아프게 했지만 도로 낫게 하실 거야. 그리고 치셨지만 싸매어 주실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틀 후에는 우리가 살림당하고 사흘째 되는 날은 우리를 일으켜 주실 거야. 그분한테 가자. 그래서 그분 앞에 살자. 라고 뭐라고 말하냐. 자기들이 죄를 짓고 함정에 빠져서 고난을 받는 백성들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외치면서 자기들이 진 죄는 엄청난 제목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일 내에 자기 고난들이 회복될 거라고 립서비스하는 모습.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하자. 그리고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비와 같이 우리에게 분명히 임해. 분명히 임하죠. 분명히 임할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분명히 임하지만 우리에게 온전한 회개가 없는 한은, 온전한 하나님과 나와 죄의 타협점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은 멸망으로 간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우리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지난주. 유다여, 유다도 예외가 아니에요. 이스라엘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유다도 지금 하나님 눈에는 둘 다 동일한 잣대였습니다. 유다도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겠다. 이스라엘을 심판한 후에도 이제 유다도 심판하겠다는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는 지난주에 끝났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께서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맺은 이 언약이라고 하는 이 언약 때문에 제사장들도 백성들도 형편없는 행동을 하지만 또 그래도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은 오늘 본문 1절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려고 할 때에 치료하려고 할 때 고쳐주려고 주님이 또 손을 대십니다. 그런데 손을 대려고 하니까 여전히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고 또 에브라임의 죄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들의 죄는 과연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짓을 행하고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를 지어 노략질하는, 그래서 모든 악을 여기에다가 더 큰 악은 이렇게 악을 저지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악을 모를 거야. 그리고 자기가 무슨 악을 저지르는지도 몰라. 이 두 가지의 악이 진짜 큰 문제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싸우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하나님 앞에 치료하러 가셨다가 치료해 주려니까 치료할 수 없는 것까지 선이 금해졌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물론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까이 오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올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왜 그러냐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오지 않고 회복되지 않아 끝내는 400년이라는 긴 침묵의 신구약 중간기를 지나서 할 수 없이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아들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 치료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그들과 다를까요? 그래서 문제는, 중요한 것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면서도 무슨 죄인인지,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내 죄하고 상관이 없어, 다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고 껴안아 주신 거야 라고 착각 속에 있는 이 문제가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 16장 20절과 같은 삼손이 이미 하나님이 자기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는 능력을 갖고 있어서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착각이 이스라엘에게, 그들에게 정말 수위가 넘도록 갖고 있다는 거예요.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여 닥쳤습니다 하니까 삼손이 잠을 깨워서 이르되,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는데 어때요? 이미 삼손은 드릴라의 꾀에 완전히 넘어가 머리카락을 잘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미 떠난지도 모르고 여전히 그들을 떨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습과, 지금 여호수아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영적 상태를 말씀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은 이 문제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시편 50편 21절에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얼마나 무서운지 이제는 되돌아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일들을 하나님은 낱낱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죄까지도, 우리가 무심코 지나간 죄까지도 하나님은 낱낱이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한테는 되게 무섭다는 거예요. 누가 죄가 다 사해져서 여전히 우리는 죄 없는 죄인이지만 여전히 주님 앞에 자유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139편 4절은 1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너무나도 나보다도 주님이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그리고 그래서 내가 앉고 일어서고 그리고 내가 멀리 있어도 내 생각까지 밝히 아시는 분.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리라. 우리는 가끔 입으로 참 진실 아닌 칭찬을 해줍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죄성으로 보기도 한다는 거예요. 상당히 하나님의 말씀은요, 디테일하지만 굉장히 예리합니다. 우리처럼 정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신앙이 아니라 확실한 신앙이 아니면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볼 수 없는
영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은 잠언서 15장 3절에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무엇을 감찰한다고요? 악인과 선인을 감찰한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등불이 뭐라고요? 우리 몸의 눈이라고요. 눈이 성하면 몸도 성할 것이고 눈이 약하면 몸이 악해진다. 나빠진다. 라고 얘기하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 것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지 않는 것.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잊어주시는 것 같이 우리가 받아들이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까봐 하나님께서 얘기 안 하세요. 근데 얘기 안 하시는 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심판대에 딱 갔을 때 줄줄이 하면 우리는 생각지도 않은 건데.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나라 가니까 어떤 분이요? 하나님은요 딱 세워놓고요 내가 기억나지 않은 선한 것을 다 끄집어내서 칭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기억나는 선한 일 있고 뭐 무심코 한 선한 일 있잖아요. 기억나는 선한 일은 우리 주님이 너는 이미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갚은 거야. 안 기억나는 걸로 갚아주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행하고 잊어버리세요. 아멘. 잊어버리세요. 그거 기억하면 하나님 그건 죄하고 우리가 기억 안 나는 걸로 상급을 준다니까 자꾸 잊어버리세요. 뭐만 선한 일한 것만. 주님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말씀 잃어버리면 안 되고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예레미야 16장 17절에도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셨으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하나님 앞에는요 숨김이 없어요.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살아요? 하나님 밖에 살아요? 하나님 앞에서 살지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 나누고 일하고 자고 먹죠. 24시간 0.1초라도 하나님이 하나님과 내가 분리할 수 없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망나니처럼 지금 호세아가 지금 말씀을 전해주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자기가 죄를 짓고 함정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그냥 입으로만 주님 앞에 주님을 힘써 알자, 바르게 알자 그러면 새벽같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나타나 주실 거야. 여러분 이런 신앙 우리 많잖아요. 저는 성경 말씀만 전하기로 정말 다짐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말씀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어느 날 서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도 우리도 언젠가는 다 서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기억한다고 분명히 2절에 얘기했어요.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의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를 그들의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행동도 생각도 하나님이 모든 악을 자기들의 악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 이 말씀 하나하나를 묵상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눈앞에 보이는 자연 만물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본다 그러면 여러분 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해요. 사람을 생각할 때, 사람의 마음을 생각할 때, 사람 앞에 있는 사람을 볼 때도 사랑의 마음을 품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성령의 강한 능력이 부어지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멘? 성령이 나를 철저하게 악한 생각은 모양도 내지 않고 생각도 하지 않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악에 숨겨졌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다 형식적인 신앙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이들이 숨겨졌다고 생각하는 이들의 모습은요, 진정한 회개 없는 형식적인 신앙으로 버텨온 결과예요. 지금 1절, 2절에 3절까지 호세아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저들의 태도는 진정한 회개가 없는 형식적인 신앙, 이걸로 버텨온 결과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형식적으로 버텨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들처럼 정말 말할 수 없는 심판의 문 앞에 있을 때는 후회해도 아무리 외쳐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복음을 듣는 우리들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주어져 있고 돌아올 기회가 지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어서 3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만 타락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만 타락한 게 아니라 백성들까지 합세해서 모두 다 지도자가 타락하니까 백성들도 다 타락하고 윙윙 가는 거예요. 죄와 악으로 서로 네 죄악도 맞고 내 죄악도 맞고 우리 다 함께 맞으니까 같이 윙윙하자, 이런 스타일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를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구어진 화덕과 같도다. 이거 참 재미난 말이에요. 과자 만드는 것에 화덕과 같도다. 여러분이 중동 사람들이 화덕이 이렇게 둥그렇게 돼 있죠? 그 안에 뜨거운 불을 붙이고 벽에다가 밀가루를 반죽해 딱딱 붙이는 거 있죠? 붙여서 뒤집지는 않아요. 붙여서 익혀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과자 만드는 자에 달구어진 화덕과 같은데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가 반죽을 뭉치로 발효되기까지만 불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이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로 더불어 서로 악수하고 윙윙한다. 죄하고 윙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가까이 올 때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으다. 화덕이 불 안 꺼지잖아요. 계속 뜨겁잖아요.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려지게 하여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 하나도 없어. 어느 정도 무디고 어느 정도 병들었냐면, 여러분 이 밀가루를 화덕에 딱 붙였어요. 그러면 꺼내요. 그러면 뒤에는 타지만 앞에는 안 익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익을 수 있어요. 이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워져서 그들이 삼켜지고 결국은 엎드려져.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그렇게 뜨겁게 달구어진 죄악들로 윙윙하면서 부어라 마셔라 이러면서 완전히 죽게 되면서 어떻게 됐느냐? 그래도 주님 앞에 구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부르짖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이때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예언을 할 때 어떤 이스라엘 상황이었냐면, 여로보암 2세가 40여 년 동안 통치하고 난 후에 이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2세가 부흥을 일으켰잖아요. 그리고 죽고 그 다음에 왕이 여로보암 아들이 세는데, 그들은 서로 음모하고 계략하고 죽이고 반역해가지고 왕들이 오래 못 살아. 6개월 만에 죽고 1년 만에 죽고 이렇게 왕들이 계속 죽으니까 정책을 세워놓고 정책하려니까 어떻게 돼요? 나라가 혼돈이야. 또 바뀌었네? 또 바뀌었네? 또 바뀌었네? 누가 고통이야? 백성들이 고통이야. 그러니까 백성들도 막 가고 지도자들도 막 가고 왕도 바뀌니까
완전히 서로 죄악에 윙윙하게 됐다는 거는 분위기. 뒤집지 않는 전병 같다. 한쪽은 익었고 다른 쪽은 눌어버리는, 타는, 꼭 바베큐 소세지처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그들의 힘을 삼켜서, 그런데도 몰라. 그리고 이방인들이 조공을 바치도록 해가지고 조공을 가져가도 대신 그 조공을 가져가는 대신 뭔가를 줘야 되는데 뭘 주지도 않아. 그런 것조차도 깨닫지 못해, 왕들이, 지도자들이. 문제는 여기서 문제가 뭐냐? 7절에 보면 자신이 쇠퇴해가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아직도 최상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 문제가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심각한 문제야. 보면 10절에 보세요.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한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잘못됐다고 목사가 설교하면, 여러분에게 한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들으라고 하면 자기들의 마음이 찔린다고 목사가 왜 그렇게 설교하느냐 마느냐. 이건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거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나도 해당되고 여러분도 해당돼요. 심각한 거죠. 근데 그거를 오히려 교만으로 드러나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겉신앙만 키워놓는 바람에 마치 공갈빵 알아요, 여러분? 공갈빵 겉에는 진짜 맛있게 생겼어요. 근데 속 만들면 푹 들어가서 공이 그 안에 아무것도 없죠. 꽝이야, 꽝. 그런데 그걸 보고 공갈빵이라고 그래요. 근데 겉에 보기에는 진짜 크고 맛있어 보이거든요. 우리 신앙이 그렇게 될까 두렵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그거와 같은 모양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신앙적인 문제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타협하고 탐욕 가질 수밖에 없고 욕망을 손에 쥐고 싶은 이런 엄청난 유혹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과 나의 신앙의 건강도는 어떻습니까? 마치 화덕에 붙여놓은 그 빵이 뒤집을 수 없어서 앞에는 익지 않고 뒤에는 타버리는 그런 신앙의 문제가 아닙니까? 즉 다시 말하면 겉은 괜찮은데 속이 타버리는 쓸모없는 그런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 앞에 오지만 내 마음속은 여전히 하나님으로 채워야 할 내 이 집을 온통 욕망과 거짓과 오만과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마치 나를 지켜주는 양 생각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지만 삶이 세상의 가치와 태엽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냐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나 참된 회개는 방향을 돌이키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은 요엘서 2장 12, 13절에 마음을 찢고 오라. 내면의 변화와 방향을 전환해라 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에는 악인은 이제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그런데 구약은요 돌아오는 것을 강조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것을 강조하냐면 누가복음에 보면 3장 8절에 참된 회개는 열매가 증명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3장 7절에 8절에요. 저 8절이에요. 마태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구약은 돌아오는 걸로만으로 강조하지만 신약은 주님은 열매를 요구해. 열매. 너희가 하나님께 왔다면, 너희가 주님께 와서 회개했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어줘.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5장 18절 20절에 아버지께서 멀리서 아들 오기를 기다렸던,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이 아들 얘기. 후회로 끝나지 않고 아들은 멀리 떠났지만 후회로 끝나지 않고 일어나 돌아왔다는 거예요. 일어나 돌아왔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즉 회개는 행동으로 옮겨 열매가 되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걸 신약에서는 이걸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여러분 이 3장 19절은 새로운 날, 새로움의 새 시작이 임하게 되는 그날이라고 그랬어요. 주님께 돌아오는 그 사람은 새로운 날. 여러분이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그날부터 새로운 날이라는 거예요. 그럼 과거는 이미 끝나서 기억도 안 하실 거니까 과거에 미련 두지 말고 오늘의 앞을 봐서, 오늘 실수했으면 주님 내가 오늘 실수했어. 이런 죄에 내가 마음 깊은 이 마음속에서도 죄를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 과거로 넘어가지 않고 새롭게 하나님 새로운 날로 매일매일 삼으라는 거예요. 후회로 끝나면 안 되고 회개로 끝나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로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참된 신약에서 구약에서 돌아오는 걸로 끝나지 않고 열매로 맺는 성경이 말하는 참된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줘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어머 저 사람들 예수님 닮았네, 그리스도인이네 라고 붙여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볼 때 내 자식이네 금방 발견할 수 있는 주님 닮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의 자녀들에게는 죄의 민감성이 있어야 돼. 죄에 병들면 안 돼. 죄의 감각이 없어서 수없이 다른 사람 정죄하면서도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음. 수없이 남의 거를 탐하면서 남의 거를 도둑질하는 사람 보고 도둑질했다고 정죄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위기를 만났을 때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저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더 도와주고 싶은데 이들은 애굽과 아수르에 가서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습니까? 이건 진짜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새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런 새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물을, 이 새를 잡으시려고 그물을 쳐. 다른 곳으로 날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의 권한에 들어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정치적 동맹, 인간적인 방법은 결국은 하나님 손에 파멸이에요. 오늘 우리 문제도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사람, 인맥, 세력 의지하지 혹시 않으십니까? 그 방법은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파멸로 나를 초래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20편 7절에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할 뿐이라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늘 체험합니다. 이걸 하나님만 붙잡으니 해결돼요. 사람은 떠나가도 내가 돈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까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방법 가장 귀한 방법, 오로지 이 방법 진짜 멋진 방법인데 왜 안 쓰시는지 이제부터는 써보세요. 이건 부도수표 없어요. 시편 보면 시편 기자는 시편 118편 8절 9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아멘이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이 낫다. 그런데 이들은 어디로 가요? 아수르와 애굽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애굽이 치고 그 다음에 아수르가 완전히 먹어버리잖아요. 자기네들이 손 내미는 그들한테 잡혀 먹어버리는, 파멸로 가는.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하나님 절대 손 안 대요. 악한 사람은요. 왜? 악한 사람은 악한 사람끼리 붙어서 싸워서 지게 멸망하게 스스로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려면 선한 쪽에 서야 국물이라도 있습니다. 신약은 뭐라고 그럴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전서죠. 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이 어떤 환난이나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 나 문제 생겼어요. 보시지요.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죠, 주님? 이 문제를 풀게 주님 지혜를 주시고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디테일하게 기도하면 하나님도 아주 디테일하게 그 일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처럼 애굽이나 아수르 의지하지 마세요. 이스라엘은 위기 때마다 하나님을 사실 불러요. 근데 그 부르짖음은 마음에 우러나지 않는 거짓 회개예요. 거짓 부르짖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로 인해서 오늘 본문 13장에 화 있을 거야.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기 때문이야. 패망할 거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기 때문이야. 내가 그들을 건져주지 않아. 건져주려고 해도 그들은 나를 거슬려 거짓말을 하고 내가 거짓말을 하고 뭐 했어요?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한 거야. 진심으로 안 불렀어 하나님을. 왜 그래? 1절에도 주님은 치료하러 왔잖아요. 얘들은 오히려 악이 죄가 득실득실한 거야. 들어갈 수도 없어. 치료할 수도 없어. 그럴 정도로 이들은 하나님을 립서비스. 여전히 진심 없는 눈물. 여전히 진심 없는 눈물의 기도. 그게 마치 곡과 새 포도주를 위해서 모인다는 뜻이에요. 곡과 새 포도주 먹을 것을 위해서 서로 모여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먹을 거에만 모두가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받기만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똑같잖아요. 복만 있으면 돼, 복만. 하나님 상관없어. 제가 오직 해야 줄줄이 사탕 얘기를 몇 번 하겠어요. 그러니까 물질 있는 것, 돈 있는 것, 큰 곳, 내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그래서 요즘 큰 교회를 왜 선호하냐면 비즈니스도 있어야, 비즈니스를 해야죠. 사랑 관계를 만나야죠. 자기의 영혼이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모든 제도를 그 교회에서 만들어 가요.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했다는 거야.
그 연습시켰어. 하나님 훈련도 시켰어. 교회 나오는 것, 기도하는 것, 찬양 부르는 것, 노래하는 것, 또 뭐 찬양 불러도 말씀 읽는 것, 말씀에 보는 훈련.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훈련시켜도 그들에 대해서는 악을 여전히 꼬여오는 거예요. 현대사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요, 악한 세대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렸을 때 우리는 눈 감고 나와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 영혼이 눈이 뜨지 못해요. 여전히 눈은 떴지만 하나님에게는 감고 살아가는 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 눈을 갖고 교회 와도 여전히 평가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차별 두고 이런 일들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실까요? 그리고 성경을 논쟁 삼지 마세요. 성경은 논쟁이 아니라 믿음의 책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들의 하나님께 향한 립 서비스, 겉모양만 신앙인으로 보는 이들의 결과는 16절에 이렇게 끝납니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 돌아오지 아니한다. 충격적인 말입니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은 자에게, 하나님이 높은 자인데 하나밖에 없는 높은 자에게 돌아오지 않아. 속이는 활과 같다.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고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 백성들은 조롱거리가 되고 왕은 칼에 엎드려져 죽임을 당하는 처참한 모습으로 오늘 본문은 끝납니다. 치료하러 왔는데 백성들의 숨은 죄로 회복이 무산됐습니다. 이들이 열정은, 하나님께 돌아올 열정은 있지만 방향이 잘못돼서 화덕처럼 차오르는 죄악이만 득실득실거리는 이들을 겉만 익은 뒤집지 않는 전병 같은 형식적인 신앙인들, 하나님 대신 애국과 아수르를 의지하는 이들, 결국은 헛된 부르짖음으로 빗나간 화살, 즉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결과로 칼에 엎드려지고 조롱거리가 되는 개독교라고 듣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포함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영적 신앙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들처럼 병든 상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건강한 상태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건강하고 예민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